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힘입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모욕과 고난과 희생으로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깊이 깨달아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온전한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매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참 좋은 열매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의 지혜로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여 진리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범사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옵고 범사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오며 악한 사탄의 시험과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둘째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십자가를 잊지 마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깊이 새겨주시고 또 새겨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 수고와 사랑의 열매가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기운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둠의 영들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들 거룩한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 주시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재난당한 우리 최원호 집사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길을 여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드린 감사 후에 하나님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그 땀 흘리는 모든 현장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백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하나님 아픔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힌 것 뚫어주시고 하나님 막힌 장벽 헐어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꼬인 것들 다 해결되는 능력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저기 이런 책도 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혼돈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셨을까?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혜택을 베풀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혜택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혜택을 베풀었는데 반응이 안 오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몇 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건 안 되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6,000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6,000년 동안 몇 번인지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희생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일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일하셔야 할까? 거기다가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전혀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쏟으셔야 하지?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 속에 그 6,000년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하지 않고가 무슨 뜻일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신 이유가 무엇이지? 오늘 그 해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뭐 하시죠? 구원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일하신다.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도대체 왜 살리려고 할까? 어디서 살린다는 얘기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살린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종된 일이 없거든 무슨 우리를 진리에서 자유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자유한데 무슨 자유야, 무슨 생명이야, 살아있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압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지? 이 핵심 주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뭔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듣기는 듣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보좌가 어딘지 도대체 거기에 누가 앉는지 어떻게 앉는 건지 그 앉는다는 게 뭔지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앉게 해주신다. 아니 그러면 거기는 뭐 특별한가? 그렇잖아요. 오늘 잘 먹고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래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거 배우고 좋은 거 얻고 좋은 거 누리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가 타도록 희생하시면서 모욕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요즘 교회들이 외치지 않아요.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에스겔을 읽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슨 얘기죠? 심판과 형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심판과 형벌을 외치는데 그 심판과 형벌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있어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두려운 형벌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새 세계가 열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됐지만 또 새로운 세상 살아가잖아요. 사사시대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그래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잖아요. 열왕들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넘어지고 깨지고 다시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만신창이가 되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마태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미 믿는 자는 뭘 받았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심판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이 땅은 심판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미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에 심판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상관이 없는 구원의 상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심판 받은 것이다. 정죄는 이거다.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배로 오신 분들은 왜 오셨냐? 세상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일날은요, 만물이 구별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스스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다 어디로 오죠?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변화받아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어서 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러나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사망이 이르러.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고 나서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완전히 사망을 끝내는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사망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근데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해버린다. 곧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와 거기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을 갖다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끝! 이렇게 해서 사망을 끝내면 사망이 다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후의 심판인데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수천 년 동안 희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은 다시 돌이키는 게 없어요. 구약의 형벌과 모든 재앙들은요, 하나의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봐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니까 심판하잖아. 재앙을 내린다 하니까 재앙을 내리잖아.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끝내러 오시는 거야. 그때는 다시 회복, 구원 없어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무슨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형벌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6,000년 동안 모욕과 수치와 희생을 감수할 만큼 정말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알려주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보좌의 주인공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거 하는 곳이란 말이죠. 무슨 도덕과 윤리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 뭐 불교도 뭐 유교도 뭐 기타 종교도 아니면 요즘 인문학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입니까? 대단하죠. 대단한 가르침이지만 그 가르침을 가지고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읽어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해뒀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4절에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너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냐?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런 끔찍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너희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 될래? 형벌에 이를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래? 생사화복이 있다. 너희가 뭐 선택할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근본은요, 이거예요.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기왕 사는 거 이 땅 행복하게 살고, 기왕 사는 거 영광을 누리고, 기왕 사는 거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뭘로요?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지,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형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불타는 형벌 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주님 굉장히 아프셨겠네, 힘드셨겠네,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갚으신 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이루어야 될 형벌의 값을 갚으신 거예요. 영원히 이루는 심판의 값을 갚으신 거라니까요. 그 의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타락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사탄이가 틈타지 않아서 사탄이가 판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길 바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제발 좀 새롭게 해라.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제발 좀 회개하라.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다. 제발 좀 스스로 돌이키고 좀 살아라. 하나님이 제발 좀 살아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좀 살아라라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해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꼭 위기 닥치면 살려주세요 그래요. 영화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 가진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아주 버러지 취급하면서 짓밟다가 정작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배부르고요, 따뜻하고 편안하면요,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형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영생토록 건강하게 젊어서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들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 어땠어요? 100세 넘으신 분한테 여쭸어요. 인생 어땠어요? 야, 인생 너무 짧아. 이렇게 말하지. 인생 너무 길었어요. 100년 사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대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나 100세 넘으신 할머니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생각은 똑같습니다. 200살 살고 싶고 1000살 살고 싶은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요.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뭘 원하죠? 사는 것을 원하세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제발 너희가 악을 행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사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런 악한 일을 해도 너희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 제발 돌이키고 돌이켜. 어찌해서 악한 길로 가서 죽으려고 하느냐. 제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와라.
왜 죽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세상 향해서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다 회개하라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도적처럼 임하신다는 거죠. 그때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손 내밀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봐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 참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모욕을 무릅쓰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어디 앞에 서죠?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뭘로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42절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알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최수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거둔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도 거두죠. 그래서요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살르는 것이 심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알곡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은 곳간에 드린 하나님 나라 주인공 삼으시려고 알곡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치 않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던 자들은 배 내밀고 큰소리치고 살다가 아차 그때 그 말 들을 걸 하고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이를 갈게 되는 것이다.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언제 여러분들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보셨나요? 그런 일 별로 안 겪어보셨죠? 아 제발 나 좀 그렇게 하지. 옛날에 막가파 애들이 그 사람 막 인육까지 먹으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때 깜방에서 자기 부모들을 원망했다 그래요. 자기들을 왜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뒀냐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50절에서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물이 고기를 건져서 가득 차면은 모으죠. 그래가지고 뭐 하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지 않느냐. 세상 끝에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긁어 모으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죠?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죠? 악인을 갈라내요. 그 말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60%는 이미 복음을 다 들었대요. 전혀 안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문고리 잡고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예 모르는 사람고 아예 모르고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이 갈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묶는데요. 뭐
신비주의를 따르거나 무슨 뭐 이상한 귀신론 따르거나 또 이상한 이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아닌,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거 따르는 사람 따로 묶는다고 써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진리로 묶어요. 이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능력, 표적,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으로 하나님 묶어버려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으로 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으로 묶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만 가르쳐요? 진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다 성경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진리를 이렇게 알고요, 이 지식을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 하나 갖고 구걸하고 교인 하나 갖고 뭐 이 참 초라하게 사는 이 불쌍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이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거기서 밤낮 괴로움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도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로 끝! 거기에는 다시는 무슨 회복, 구원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온갖 모형과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대적과 희생을 값을 치르고도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에는요. 차라리 너희가 범죄하면은 눈을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구원받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운 형벌이길래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은 사탄의 올무, 죄를 진다는 말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올무에 매이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매인 것 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계, 잘못된 습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망의 줄을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무슨 문이요?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냥 막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리를 구하고 말씀으로 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모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지금 아들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살아나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말씀을 대안할 때 들으면 다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은 부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6,000년 동안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수천억, 수조번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이유는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도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막 안타까웠고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미시는 손,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눈물을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는 기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39절 40절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뭐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하는 곳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곳. 교회가 상처 주는 곳이 되고 싸우는 곳이 되고 갈등을 만드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꼴을 먹으러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뭘 주죠?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심판과 멸망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근데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의 근거가 될 거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다 전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 나중에 심판할 때는 봐, 내가 말했잖아. 주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심판하면 불공정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불공정 때문에 아주 세상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정치 세계도 불공정 때문에 말썽인데 하나님이 불공정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장대에 구리병을 매달고 보는 자는 살아라. 이거보다 공정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이거보다 공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요. 에베소 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게 이게 오늘날 우리 해야 될 일인데 이거 안 하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성숙해져야 돼. 제발 좀 기도해야 돼. 제발 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안 그러면요. 사탄이가 와서 무슨 쥐새끼 잡아가듯이 잡아가 버린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야 되죠? 흠 없는 자로. 그러니까 흠 없이 준비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아이 나 예수 믿으니까 그날 뭐 까짓 거 뭐 나는 따놓은 당상이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죠? 사탄이가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갚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과 갈등 겪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하라. 그러므로 그 머리 위에 뭐가 쌓이는 거죠? 숯불이 쌓이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십자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뭐하냐? 성화시킨다. 뭐 한다고요? 성화시킨다. 29절 3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이 이루고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사람은 적고 청한 사람은 많은 거죠. 청한 사람 모두 지구상에 70억 다 청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청에 응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들었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성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요.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광이 이르도록 성화의 작업, 구원의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뭐 하냐면 일하세요. 무슨 일 하시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민족이 대적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과 함께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을 성행함으로 이 말은 예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도둑놈들이 아주 버글버글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뭐 할 거라고요?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음이 있다. 주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7인과 나팔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인을 뗄 때요 막 전쟁의 역사가 있어요. 화평을 취하는 6장에 나오죠. 계시록 6장. 셋째 인 뗄 때에 기근이 역사가 돼요. 검은 말이 나타나가지고요. 기근이. 넷째 인 뗄 때요 사망과 음부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세상의 환란과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인 뗄 때요 무시무시한 지진과 환란이 일어나서 세상 그냥 종이축 말려서 싹 다 끝나버려요. 다섯째 인 뗄 때는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할 때 잠깐 스톱, 기다려. 아직도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게 순교자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그들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 인치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시록 8장에 나팔을 불어서 나팔재앙, 이제 인재앙보다 더 센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나팔 불 때 땅의 재앙이 쏟아져요. 바다의 재앙이 쏟아져요. 물근원의 재앙이 쏟아져요. 해달별에 막 재앙이 쏟아져요. 이 무적행에 짐승이 나와가지고 무심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재앙이 일어나요. 끔찍한 재앙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계시록 14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따라가면 음성을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더라. 그러나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임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잖아요. 용이 쫓겨가지고요 13장에서 짐승들에게 대단한 권세를, 그 짐승이 뭐냐면 세상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문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를 줘서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굴복하고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것을 참 많이 봐요. 정부에서 또는 유명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훼를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웃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무슨 일이냐면 짐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 듣는 거죠?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인 맞은 거잖아요. 그 말이 옳다 해서 인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해서 하나님께 인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임지나요? 책임 안 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했다고 그래서
떠나. 그 넌센스잖아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복음을 어떻게 배웠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그랬길래 저렇게 되나? 우수수 뭔 사건 하나 떨어지면요 우수수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장에 보니까 감람나무 흔들 때 우수수 쏟아지듯이 다 쏟아지고 구원의 수는 뭐 가지 꼭대기에 서너 개 남은 것처럼 구원의 수가 희소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다 까불러서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받는 자들은요 절대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접재앙을 준비하셨어요. 대접을 쏟았더니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요. 땅에 쏟잖아요.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아요. 세 번째는 어디에 쏟냐? 물과 샘 근원에다 쏟아요. 네 번째는 어디다 쏟냐면 해에다 쏟아요. 다섯 번째는 어디다 쏟냐면 이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어디다 쏟냐면 유브라데 하수에 쏟아요. 마지막엔 공기 중에 쏟아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무시무시한 재앙이 상상할 수 없는, 제가 계시록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길이 참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흔들어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구약 보면은 하나님이 몽댕이 들어서 아수를 몽댕이 들어서 막 채찍을 치잖아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을 이제 이사야 묵시록이라 그러거든요.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흔들어 뭐 하려고요? 깨워서 회개시키려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도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절대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을 의지하게 되더라. 계시록 16장에도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더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16장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에 재앙을 쏟아서 무시무시한 아파서 막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요.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선지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정말 애가 타도록 예레미야는요 48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울면서 48년 동안 울면서, 오죽하면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8절 30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들도 두세 증은 세워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모세 때의 그 형벌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초토화되고 거기에 시체가 50만 이상 막 산더미처럼 쌓여질 때 끔찍하죠. 처참하죠. 생각해보세요. 내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이, 내 어머니가, 내 부모님이, 내 형제가 처참하게 잔인한 학살을 당하고 시체 더미에 쌓여져 가는 걸 볼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내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거울로 비춰주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깨달아. 제발 좀 깨달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깨닫지를 못해요. 계시록 9장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더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은혜 누리면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서 사탄이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양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도 그래서 이 시온성산에서 승리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 곧 음녀죠. 음녀. 세상 문화와 짝하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뭐하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늘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여져야 된다고 매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 그들은 입술에 뭐가 없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위기 모면하려고 둘러대고 핑계대고 이런 거 하는 거 습관되면 안 돼요. 그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참된 것으로 옷 입고 참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부는 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져라. 그 비밀이 뭐냐면요, 마귀를 잡아서 형벌해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해서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말씀하면서 가르쳐 줬죠. 우리가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때 사망이 영원히 사망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세요. 그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기 때문에 영원토록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를.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놔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래,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한눈 팔아서 하찮은 것에,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일에 내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돼. 그 팔아먹는 건 나 스스로를 멸망의 구덩이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이 장막이 그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일하신다.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는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사랑 누리는 교회. 괜히 이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절대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결론입니다. 읽어보고 마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다. 이 말씀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요. 능력으로 보호.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엎드려 기도하는 건요, 갈수록 이 세상이 사탄의 역사가 갈수록 강력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물러가면 끝날 것 같죠? 더 큰 것이 온답니다. 더 센 놈이 온답니다. 갈수록 재앙은, 옛날의 재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건 질병도 아니죠, 요즘은. 갈수록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세균들이 등장해가지고요, 갈수록 더 센 놈들이 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깨어서 지키는 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과 핍박과 십자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멸하는 심판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생명이라도 더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성화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네 번째요,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을 예비하신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이요,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과 핍박과 희생을 하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윤리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의 심판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 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심판 전에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은혜자로 성화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도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보혈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기억하고 절대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시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라. 죄의 힘이 맞은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힘이 빠진 이 몸들 비로시소 말기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과 희생으로 일하시는 이유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재앙으로 심판으로 증명해 주셨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지금도 그 심판을 하나님 외치고 있고,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피눈물 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슴치면서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사랑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춤추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